1장.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겠어.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딱 한 번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겠어.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괜찮습니다. 입으로만 말해도 됩니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식 생각만 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이 문장을 말했습니다. 저 애는 저 애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겠어. 처음엔 입으로만 말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0번, 20번, 100번 말하다 보니 어느 날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저 애는 저 애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야. 그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자식 생각이 나도 예전만큼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또 생각났네. 그런데 나는 내 인생 살아야지. 그리고 다른 것을 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 애 생각 별로 안 하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 반복하면 뿌리를 내린다. 처음엔 입으로만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따라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동료 생각만 나면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이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겠어. 처음엔 억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내일 뭘 할까?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되든 더 이상 관심 없어지는 것. 대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심 가지는 것. 오늘부터 이 문장을 말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도 좋고 10번도 좋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겠어. 처음엔 거짓말 같을 겁니다. 하지만 100번쯤 말하면 진실이 됩니다. 1000번쯤 말하면 자유가 됩니다. 2장. 하루 한 번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 한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 사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생각나요. 그렇다면 생각을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다른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한 할머니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식 생각만 나면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이 생각을 지우려고 했지만 지울수록 더 생각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나는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는 할 거야. 할머니는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평소 좋아하던 딸기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딸기를 씻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식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할머니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중에 자식 생각을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 공간은 반드시 채워진다. 어둠으로 채울 것인가? 빛으로 채울 것인가? 그 사람 생각을 하던 시간, 그 빈 공간을 당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십시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동생 생각만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은 동생 생각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자.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좋아하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동생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요즘 동생 생각 별로 안 하네. 대신 내일 뭘 그릴까? 그게 궁금하네. 이것이 조용한 복수입니다. 그 사람 생각하던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처음엔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저 사람 없이도 행복할 수 있구나.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것. 산책을 해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차를 마셔도 좋고, 꽃을 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그 사람 생각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 딱 한 가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당신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이 차지하던 시간보다 당신이 차지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3장 꽃을 심는데 힘쓰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을 가꾸듯 마음을 가꾸어라. 잡초를 뽑는데 힘쓰지 말고 꽃을 심는데 힘쓰라. 한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잡초가 무엇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원망, 후회, 분노. 이런 것들이 잡초입니다. 그럼 꽃은 무엇입니까? 감사,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이 꽃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시댁에서 말 못할 서름을 받으며 사셨습니다. 처음엔 그 서름을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때 그 일, 그때 그 말. 그것이 할머니의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잡초로.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할머니는 꽃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베란다에 화분 하나, 그 다음엔 2개, 3개. 이제는 집 안 가득 꽃이 피어 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꽃을 키우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꽃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안 하거든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줍니다. 그 시간만큼은 옛날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꽃을 보고 물을 주고 성장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할머니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할머니의 마음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초를 뽑는 데 집중하면 손에 가시만 남는다. 하지만 꽃을 심는 데 집중하면 손에 향기가 남는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그 일을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에너지를 뭔가 다른 데 쓰면 어떨까? 할아버지는 퇴직 후 하고 싶었던 목공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의자를 만들고 작은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만드는 동안만큼은 회사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새로운 정원을 가꾸고 있구나. 잡초를 뽑는 데 쓰던 시간을 꽃을 심는 데 쓴 것입니다.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잡초는 어떡합니까? 그냥 놔두면 더 자라잖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잡초를 뽑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잡초 뽑는 데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잡초는 뽑아도 다시 자랍니다. 하지만 꽃을 심으면 꽃이 자라는 공간에는 잡초가 자랄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을 지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를 채워 넣으십시오. 후회를 없애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분노를 사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대신 평화로운 것을 찾으십시오. 한 어머니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엔 그 서운함을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울수록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서운함을 지우는 대신 감사한 것을 찾아보자. 처음엔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니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이웃이 인사해 주네. 내가 건강하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을 하나씩 세다 보니 어느새 마음에 작은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서운함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감사함이 더 커졌구나.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꽃을 심으십시오. 감사한 것 하나를 찾으십시오. 기쁜 일 하나를 만드십시오. 평화로운 순간 하나를 누리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당신의 정원이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잡초가 있던 자리에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장,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다. 어느 날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 뭘 할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은 이미 복수를 끝낸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그 사람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식이 몇 년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매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애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를 생각이나 할까?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저 애 생각만 하지? 정작 나는 뭘 하고 있지? 그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자식 생각하는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요가를 배웠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바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어제는 저 애 생각 안 했네. 처음엔 놀랐습니다. 내가 나쁜 엄마인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나쁜 엄마가 아니라 자유로워진 거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이다. 집착을 놓는 것이 자유다. 사랑도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미움도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는지 아닌지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친구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을까? 후회는 하고 있을까? 그러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는 내 인생 살자. 할아버지는 그 친구를 SNS에서 차단했습니다. 공통 지인에게도 그 친구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지내나.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 친구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은 뭘 할까?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끝입니다. 상대를 용서해서도 아니고, 상대를 잊어서도 아니고, 그냥 상대가 더 이상 당신의 관심사가 아닌 것.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냥 남입니다. 서로의 길을 가는, 각자의 인생을 사는, 그냥 남.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그 사람과 정말 남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미안합니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은 그래도 그 사람이랑 연결돼 있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남이 된 것 같아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오늘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이 사람이 궁금한가? 궁금하다면 아직 집착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금하지 않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미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5장 미움도 집착이다.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평생 미워할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미워하는 동안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그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요,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움은 누구를 벌주고 있습니까? 그분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집착이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당신은 그 사람에게 묶여 있다. 한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누이에게 평생 서름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시누이를 미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평생 괴롭혔어. 나는 저 사람을 용서 안 할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누이 생각만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실은 나를 벌하고 있었구나. 시누이는 할머니 생각을 하지 않는데 할머니만 시누이 생각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시누이 생각만 나면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지금 화났네. 그런데 나는 이제 저 사람한테 내 시간 안 줄 거야. 그리고 다른 것을 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꽃에 물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누이 생각을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 사람 생각 별로 안 하네. 미워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네. 그때 할머니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미움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저 놈은 나를 배신했어.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놈을 미워하면서 사실은 저 놈한테 계속 연결돼 있었구나. 미움도 일종의 관계였던 겁니다. 끊을 수 없는.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끊자. 미워하는 것조차 끊자.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으면 저 놈이 이긴 거 아니야? 하지만 며칠 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미워하지 않는 게 진짜 이기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제 자유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진짜 끝이다.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용서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용서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에게 묶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 안 해. 하지만 그 사람 생각도 안 해. 이것도 자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미움은 누구를 벌하고 있는가?
상대를 벌하고 있다면 계속 미워하십시오. 하지만 나를 벌하고 있다면 이제 그만 놓으십시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6장 상처를 통해 다른 상처를 보는 법. 한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 상처는 정말 쓸모없는 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팠는데 남은 게 상처뿐이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상처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당신에게 새로운 눈을 줍니다. 무슨 눈입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는 눈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겪은 자만이 고통받는 자를 진정으로 이해한다. 당신의 상처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알아보는 눈이 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식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몇 년을 힘들어 하다가 어느 날 요양원에서 다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도 자식에게 상처받은 분이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당신도 아팠구나. 그날부터 두 할머니는 서로의 말벗이 됐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처를 가졌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상처가 쓸모없는 게 아니었네. 덕분에 당신을 만났잖아.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당신을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당신을 고립시킬 수도 있지만 당신을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 다른 사람도 힘들겠구나. 할아버지는 부당해고 당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해주고 법률 정보를 연결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 자신도 치유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상처를 다른 사람을 위해 쓰니까요. 한 어머니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식에게 학대받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 아이가 학대받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저 아이가 나처럼 평생 상처 안고 살면 안 돼. 어머니는 그 아이를 도왔습니다. 신고도 하고 아이를 보호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 자신도 치유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상처가 다른 사람을 구하는 힘이 됐으니까요. 상처를 통해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혼자 안고 살 것인가? 상처를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인가? 상처로 무너질 것인가? 상처로 일어설 것인가? 상처를 저주로 만들 것인가? 상처를 축복으로 만들 것인가? 오늘 당신의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상처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혼자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7장 입으로만 말해도 된다.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괜찮아라고 말하는데 마음은 아직 괜찮지 않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마음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분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럼 평생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입으로만이라도 먼저 말하십시오. 마음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 반복하면 뿌리를 내린다. 처음엔 입으로만 말해도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놓을 거야. 나는 자유로워. 처음엔 거짓말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100번 하고 1000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처음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틀째, 나는 이제 괜찮아. 석 달째, 나는 이제 괜찮아. 100일째, 나는 이제 괜찮아.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그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나 정말 괜찮네? 마음이 드디어 따라온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나는 이제 동생을 놓을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무슨 놓아? 절대 안 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 달째, 나는 이제 동생을 놓을 거야. 석 달째, 나는 이제 동생을 놓을 거야. 그리고 어느 날, 할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요즘 동생 생각 별로 안 하네. 입으로만 말하던 것이 어느새 마음의 진실이 된 겁니다.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마음이 따라올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 그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처음엔 땅속에 묻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핍니다. 한 어머니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식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입으로만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해. 처음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용서야.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 말했습니다. 자식 사진을 보며 나는 너를 용서해. 100번째쯤 됐을 때 어머니는 사진을 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 웃고 있네. 마음이 조금씩 따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말을 먼저 하십시오. 나는 괜찮아. 나는 자유로워. 나는 행복해.
처음엔 거짓말 같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입으로만 말해도 됩니다. 그 말을 100번, 1000번 하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래, 맞아. 나는 정말 괜찮아. 8장, 하루는 그 생각을 안 했네. 어느 날,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그 사람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요. 어제 뭐 했지? 생각하다가. 그 사람 생각 안 했네 하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진짜 치유는 이제 괜찮아라고 선언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진짜 치유는 어제는 그 생각 안 했네라고 문득 깨닫는 순간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식 생각에 매일 괴로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자식 생각, 밤에 잠들 때도 자식 생각.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어제는 저 애 생각 안 했네. 처음엔 놀랐습니다. 내가 나쁜 엄마인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나쁜 엄마가 아니라 치유되고 있는 거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당신은 느끼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나아지는 것을.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요즘 그 생각 별로 안 하네. 한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동료를 미워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100번씩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책했습니다. 언제쯤 잊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달력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사람 생각 한 번도 안 했네. 언제부터 안 했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생각이 줄어든 겁니다. 이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애쓰지 않았는데 어느새 나아진 것. 의식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생각이 줄어든 것.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그렇게 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애쓰지 않을 때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잊으려고 애쓸수록 더 생각나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잊혀집니다. 한 어머니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잊으려고 할수록 더 생각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는 포기했습니다. 그냥 살자. 생각나면 나는 대로. 그리고 자기 일을 했습니다. 꽃에 물을 주고 산책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 애 생각 별로 안 하네. 잊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잊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어제는 이 사람 생각했나? 매일 생각했다면 아직 치유 중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제는 생각 안 했네라고 깨닫는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애쓰지 말고 그냥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그 날이 조용히 찾아올 겁니다. 9장, 당신은 아직 여기 서 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참 많이 참으셨습니다. 당신은 참 많이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참아야 어른이지. 화내면 당신만 손해야.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속으로 사겼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품격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당신은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데 오늘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만 너무 오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것인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긴 것이다.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모든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시댁을 위해. 그런데 정작 저를 위해서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 여기 계십니다. 네, 그게 무슨 의미죠?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상처에, 그 많은 아픔에. 하지만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숨 쉬고 있고, 여전히 서 있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긴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지기만 한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늘 참고, 늘 양보했죠. 그래서 저는 패배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 여기 계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당신은 꺾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긴 건가요? 그렇습니다. 진짜 승리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여기 서 있고, 당신은 여전히 숨 쉬고 있고, 당신은 여전히 꽃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나는 참았으니까 착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화 안 냈으니까 품격 있어. 이런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10장. 그래, 나는 이겼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당신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그들이 무너지는 동안 당신은 꽃을 키우십시오.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요즘 집에 꽃이 가득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키우셨습니까? 작년부터요. 처음엔 화분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집 안가득이에요. 왜 꽃을 키우십니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꽃은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물을 주면 꼭 자라주거든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십니까? 당신이 이겼다는 것을.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네, 알아요.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은 아직도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꽃을 키우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조용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복수는 내가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적을 이긴 데 있지 않다. 승리의 기쁨은 자기를 이긴 데 있다. 당신이 이긴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긴 것은 분노입니다. 당신이 이긴 것은 원망입니다. 당신이 이긴 것은 집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이긴 것은 무너지고 싶었던 자신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정말 싸워야 할 상대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안의 분노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손주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 사람 생각할 시간에 제 인생 살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동안 나는 꽃을 키웠다는 것. 그들이 싸우는 동안 나는 평화를 찾았다는 것. 그들이 분노하는 동안 나는 자유로워졌다는 것. 어느 날,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그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정원에 내일은 어떤 꽃이 필까? 그게 궁금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도 이미 이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이겼습니다. 싸우지 않았는데, 당신은 이겼습니다. 복수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고, 당신은 일어섰고, 당신은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이제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 당신에게 말하십시오. 그래, 나는 이겼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눈물이 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들은 눈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활짝 핀 꽃밭 한가운데 서 있을 때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이겼구나. 그들이 무너지는 동안 나는 꽃을 키웠구나.
후기. 이 글은 참고 살아온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화내지 못해서 속으로 사귀었던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품격을 지키느라 자신을 잃었던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조차 나쁘다고 배웠던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부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나무 아미타불.